찬송가 35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54장입니다. 찬송가 354장입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아래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구원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허물과 죄로 죽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이 아니라 또 눈에 보이는 세상 기준이 아니라 또 내가 경험해왔던 옛 틀이 아니라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 새 틀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진 것으로는 세계복음을 할 수 없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복음 안에 있는 것을 소유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모든 것이요 또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하는 현장마다 누려지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세상을 치유하고 살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3절 말씀, 구약성경 546쪽입니다. 네,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 신이이까.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시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13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나라 사랑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절대로 세상을 살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포장된 거, 복음 아닌 다른 거, 내가 나도 모르게 의지해왔던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씩 벗겨내시고 또 그 틀을 깨뜨리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의 길을 가도록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느껴지는 것이 뭐냐? 정말로 내가 너무나 많은 복음에 방해되는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문제가 끊이지 않게 하시는데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그것이 내가 예틀을 깨뜨리는 하나님의 그 시간표 속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화되어지는 그 시간이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 가정 가문 살리고 세계 살리는 그런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나의 본업이 전도자임을, 나의 본업이 선교사임을 알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구나. 우리는 그 사실을 알게 되기까지 많은 이제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번 주 주신 말씀처럼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다 주셨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끝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고 다 끝났고 하나님이 하시면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더 완전하고 하나님이 하실 때에 그 하나님이 일하심 속에 들어가게 될 때에 정말로 나는 할 게 없구나. 왜 그렇죠?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거든요. 하나님이 택하신 언약의 백성. 불신자 같으면은 내가 노력해야 돼요. 내가 내 인생 만들어 가야 돼요. 내가 내 인생 책임져야 돼요. 내가 내 인생 인도해야 돼요. 그러니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됩니까?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은 세 가지 저주에서 해방됐다니까요. 그렇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그 축복은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서 계속 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겉도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간이 갈수록 내가 복음화되어지고 전도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이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오직으로 계속 이렇게 만들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나는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났을까? 뭐 이번 주 말씀해 보니까 요셉도 참 여러 가지 상처받고 또 여러 가지 문제될 만한 그런 상황과 환경과 사람 속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부모님 보니까 참 소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또 목사님께서는
저희 부모님 보고 아들이 목회자가 됐기 때문에 인생 성공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런 얘기를 처음 들었어요.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저희 부모님은 맨날 가기만 하면은 사기꾼 만나고 가기만 하면은 맨날 이단에 걸려들고 그래서 다락방 만날 때도 이번엔 또 어떤 이단인가 막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참 이번에도 또 어떤 이단에 걸리셔서 또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역시 갔더니 또 막 어떤 전도학교에 저를 데려가셨었는데 역시나 이단 같이 당신 구원받았냐 이러더라고요. 역시 확실히 이단이 맞아. 또 이번에도 이단이야. 이러면서 하는데 진짜 이 보니까 하나님이 제 안에 이런 종교성과 율법주의와 복음 아닌 것들을 뽑아내시기 위해서 쭉 시간이 지나면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했던 이런 틀린 동기들을 하나님이 뽑아내시고 정말 순수한 그리스도의 복음 한 가지만 남기도록 그렇죠? 그래야만 세상 살리기 때문에 그래야만 가정감은 살리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은 제가 부모님께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부모님 안에 이 복음의 배경 안에 있다라는 것이 너무나 참 감사한 일이구나. 또 문제를 주었던 사람들 이렇게 기억할 때마다 그 사람들이 아니었다면은 내가 지금 이 복음 앞에 섰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되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가 보기에는요 지금 우리가 비참해 보일 수 있어요. 불신자가 보기에는 지금 내가 상식적으로 안 맞을 수 있다니까요. 불신자가 보기에는 지금 너의 노력으로 네 인생을 만들어 가야지. 때로는 세상 상식과 안 맞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 안에 집어넣으신다니까요. 왜? 세상 상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면은 세상 상식에 빠진 그 예틀에 빠진 자들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질그릇과 같은 우리를 그리스도라는 보화를 담아 주시려고.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참 능력임을, 그리스도만이 모든 문제 해결자임을,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음을.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세상에 지식 가진 사람들로 어리석게 만드셨다. 오히려 이 어리석은 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려고 그렇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입니까? 복음은 달라요. 종교랑. 복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종교는 내가 뭘 해야 돼요. 복음은 내가 뭔가 계획을 세워야 돼요. 복음은 내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죠. 종교는 내 계획을 세워야 돼요. 복음은 뭡니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끝나진 것이고 되어지는 것이고 되어질 것을 믿음으로 보게 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당연히 허락한 것이고 또 이것이 필요하구나.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적이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제 다락방을 하면서 이 보니까 어머니의 생각이 참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전에는 자녀들을 내가 막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했었는데 갈수록 이제 힘을 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조금씩 깨우쳐 가시는 것 같아요. 그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새 틀은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방법이거든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 그거는요 자녀한테 주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나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죠? 뭐 우리 가정 중에 누가 깨달으라고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니까요. 그래서 이 요나가 문제였지 요나가 문제지 사실은 그 주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결국에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가족 전체를 복음화시키신다니까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우리 딸이 뭐 우리 아들이 뭐 이렇게 문제인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이 권사님 권사님이라고 얘기하면 어떡하냐. 이 성도님의 그 틀을 깨트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딱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되니까 이 전에는 막 그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마음이 초조하고 막 답답하고 그랬었는데 딱 이분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에 집중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출퇴근하면서 계속 말씀 들으시고 또 이 사단이 내 생각을 치고 들어오려고 할 때마다 말씀에 집중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너무 평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해결되는데 주변 사람이 자연스럽게 복음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희한하죠. 감사하죠. 근데 더 감사한 건 뭐냐? 이분 주변에 전도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것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전도 운동 하니까요. 하나님이 그 외에 다른 것들도 다 책임지시는 것이죠. 아니 그러면은 내 자녀는 어떡하냐? 내 산업은 어떡하냐? 우리 가정은 어떡하냐? 그거 내가 주인이 아니라니까요. 내 손에서 빨리 떼라니까요. 내 손 떼라니까요. 그거 다 하나님 겁니다. 우리의 자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 가정, 우리 산업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자꾸 그 주도권을 내가 가져가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내가 막 만들어가려고 하니까 사람과 부딪혀야 되죠. 그러니까 인간관계 더 갈등이 고조가 되죠. 왜 그럽니까? 내가 주인 됐으니까.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되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면 쉬워요. 하나님의 방법이 더 안전합니다. 내가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이 더 완전하고 뒤탈이 없습니다. 내가 하고 나면은 또 그게 된 것 같은데 나중에 또 뭐 일이 생긴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라. 복음 안에 있으면 끝이다. 그래서 요셉이 누렸던 건 뭡니까? 계속 임마누엘을 누린 거예요. 그렇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내가 또 감옥에서 누명을 썼네. 이거 그 우리 세옹지마란 말도 있지 않습니까? 세옹지마. 인생은 세몽지옥이다. 잘 돼도 그게 잘 된 게 아니고 또 망해도 망한 게 아니고 결국 뭐냐면은 하나님의 계획 따라가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말씀 따라가는 것이 눈에 보이는 증거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변치 않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리스도만 붙잡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사람은요 쉽게 변하게 돼 있어요. 사람 의지하지 말라니까요. 사람 의지해봐야 실망할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말씀만 붙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기도처 말씀해 보니까 공무원 현장이 어렵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세상에서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탄이 서밋된 현장에서 무릎 꿇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힘을 예비하였습니다. 그 힘을 길러야 합니다. 하나님은 중요한 시대마다 복음 서밋의 자리에 섰던 공무원을 쓰셨습니다. 오바댜가 그 증인입니다. 오바댜가 누렸던 그 힘은 어떤 힘일까요? 첫 번째, 사람을 이해하는 힘. 오바댜를 비롯한 성경에 기록된 공무원들은 사람을 이해하는 힘을 가졌습니다. 그 힘은 아가페 사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바댜는 가장 악한 아합 왕의 신하이자 가장 뛰어난 선지자 엘리야의 제자였습니다. 그는 아가페 사랑으로 아합 왕과 엘리야 두 사람 모두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복음이 없으면 전부 죽은 영혼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영혼 사랑이며 전도는 민족 사랑입니다. 나아가 선교는 세계 사랑, 사람 사랑입니다. 우리 역시 이 힘을 길러야 합니다. 그렇죠? 복음 아니면 사람 이해할 수 없다니까요. 그렇죠? 어떻게 상식을 가지고 이해합니까? 상식이란 잣대를 대 가지고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지구상에 없습니다. 다 영적으로 무너진 자들이에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됩니다. 다 누구나 영적 문제가 다른 모양으로 다 존재한다니까요. 멀쩡해 보입니까? 아닙니다. 저 역시도 영적으로 병들었는데요. 각자 다른 모양으로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을 뿐이지 다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봐야 돼요. 그래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래서 원네스의 힘,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을 통해 원네스가 일어납니다. 애굽 시대에는 모세, 여호수아, 갈렙이 하나 되자 하나님은 출애굽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다윗과 사무엘이 한 팀이 되자 이스라엘이 하나 되는 응답이 일어났습니다. 바벨론 시대에도 공무원이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 에스더, 느헤미야를 통해 하나가 되었고 초대교회에서 성도 역시 가장 먼저 하나가 되는 원네스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네, 그렇죠. 결국은요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요 내가 잘 된다고 해서 그게 잘 된 게 아니라 모두의 응답이라니까요. 그렇죠. 내가 어떤 응답 받았다, 어떤 하나님이 증거를 주셨다, 그거는요 하나님이 원네스 되게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분명히 세계복음화하라고 주신 경제일 것입니다. 세계복음화하라고 주신 응답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선교대회 때 우리 교회가 작지만 이렇게 선교사님들 섬기면서 진짜 선교사님들 섬기분들이 진짜 다 응답 받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나랑 안 맞을 수 있고 또 될까? 또 그러나 하나님이 되게 하실지 모르겠다. 이런 좀
작은 믿음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요. 이 선교사님들 이 홈스테이 하면서 너무나 많은 응답들을 다 받으신 거예요. 보면서 야, 이분 한 분씩 다 포럼했으면 좋겠다. 듣는데 너무 은혜된 거예요. 선교사님 모셨는데 막 예틀이 깨지고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주실 응답을 더 이렇게 붙잡게 되고 언약 붙잡게 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이렇게 예틀을 깨는 작은 결단만 해도 하나님은 더 큰 응답과 하나님 더 큰 계획을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군. 이런 것들 보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세 번째, 미래를 준비할 힘. 오바댜 한 명을 통해 흑암에서 빠져나오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바댜가 몰래 100명의 선지자를 키운 것입니다. 이 흐름이 엘리야와 하나님이 남기신 실천 제자를 통해 도단성 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인형을 넘어선 후대, 공무원, 지도자를 키울 힘을 가져야 합니다. 공무원들을 통해 문화적 혜택이 없는 아이들이 일어난다면 복음 선진국을 통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네. 지난주 강단 말씀에서 머리는 안 좋아도 이 눈치는 빨라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축복받는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죠? 응답받는 원리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와 선교와 후대에 올인하면 돼요. 그죠? 내가 산업을 주셨다. 내게 산업을 주신 이유 전도, 선교, 후대. 내게 좋은 직장 주신 이유 전도, 선교, 후대. 또 내가 어떤 지금 대학을 갔다, 또 어떤 현장에 갔다, 전도, 선교, 후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집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하나님이 내 수준과 상관없는 세계복음화의 그릇으로 우리의 후대를 축복하신다니까요. 나는 이상하게 선교에 헌신하고 있는데 그 축복을 우리의 후대가 받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로 선교 또 후대 살리는 거는요, 이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예요, 필수. 앞으로 다가올 재앙을 막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후대들에게 지금 복음 각인하는 훈련하지 않으면은요, 나중에 다가올 재앙 때문에 우리 후대가 피해보고 우리 가족이 피해를 봐요. 그 피해를요. 나랑 가까운 사람이 피해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후대에게 정말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각인하고 훈련시키고 선교사님들을 돕고 전도자를 키우는 이 일은요, 정말로 나를 살리는 길이라니까요. 그게 그분들을 돕는 것 같은데요, 그게 사실은 나를 돕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전도자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사탄 서밋을 이기는 복음 서밋에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예비한 다른 힘을 얻게 하옵소서. 그 힘으로 다가올 세대와 국가와 세계를 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누리며 전도와 선교 후대 살릴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다가올 이 영적 재앙 시대에 정말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보며 정말로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한 주간도 언약에 집중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변치 않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나 영원이라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현장 앞에 서기 원합니다. 오늘도 살리는 전도자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 탓, 환경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을 찾게 하시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누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237 나라 살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복음에만 집중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복음으로 집중할 때 나머진 다 따라오는 것을 체험하는 그 증인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교회 모든 사역과 또 지금 진행되고 있는 대학 지부 수련회와 또 우리 교회 우리 렘넌트들 위해서 또 선교사님들 위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 연약한 분들과 또 개인 기도를 하시면서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은혜에 사랑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언약의 여정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문제의 예틀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복음의 새 틀 속에서 그 내게 주신 정체성과 그 축복을 누린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의 눈으로 본다면 모든 것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현장과 나를 보게 하시고 사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입니다. 모두가 그리스도면 됩니다.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하고 완전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로 온전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정말 전도와 선교와 후대 살리는 이 일은 정말 선택이 아니라 필수임을, 이 시대의 영적 재앙 막는 유일한 길임을 알게 하셔 하나님, 그 일에 우리의 인생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